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대독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의 때에 실패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막연하게 앉아있지 말고 들으려고 하는 꼭 의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헛소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운동력 있는 말씀, 반드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신을 통하여 또 종을 통하여 말씀을 전달할지라도 그 말씀의 능력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니 오늘 능력의 역사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로 나타날 겁니다. 병든 자는 치료받을 것이고 악한 귀신은 떠나갈 것이되 아무에게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몫으로 소유하는 사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믿음 있는 자의 목심을 알면서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억지로 막연하게 그냥 앉아있지 말고 특히 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축복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 사건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생명이 보존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지켜야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찾아오는 것이 저주요 죽음이요 멸망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 놈이 어떤 놈이냐 할 때 마귀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선악과의 사건만 보고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만 딱 읽어봐도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다. 나머지는 싹 다 가짜다. 마귀 역사는 가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만 1장, 2장, 3장만 딱 읽어봐도 확실히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혹시라도 마귀 역사에게 당할까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생각을 지켜야 된다 하는 각오도 결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반드시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이 반대에 부딪혔다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에 부딪혔지만 내 생각대로 살면 내가 오늘 당장에 돈 1억 원을 벌 수 있다고 해보십시다. 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에 부딪혔지만 나의 생각대로 살면 오늘 나의 삶에 출세 길이 열렸다고 해보십시다. 출세가도 출세 길이 열렸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나의 생각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선택하고, 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게 1억 원을 벌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세했다 하고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을 불법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법자로. 우리는 오늘 내가 1억 원을 손에 봐도, 내가 오늘 출세하지 못해도 내 생각을 과감하게 팍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당장에는 1억 원을 손에 움키워 쥐었기 때문에 좋겠죠. 당장 지금 1억 원을 손에 움키워 쥐었기 때문에 행복인 줄 알지, 축복인 줄 알지, 출세한 줄 알지.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 마귀 역사냐? 이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마귀 역사다. 왜? 나의 생각으로 스스로 속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놈이? 요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어. 내 영혼을 1억 원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출세가 내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셔. 그러면 내가 나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을 쫓다가 1억 원을 손에 봤어. 출세가 막혔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망치게 하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1억 원보다 더 큰 출세, 세상에서의 출세보다 더 큰 부유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책임져 주실 것이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저 그냥, 야, 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택했으니 내가 기분 좋다, 야, 내가 기쁘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네 영혼을 위하여, 너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하면 네가 입는 문제도, 먹는 문제도,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가 성경을 이만큼 읽었다, 많이 알고 있다 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진짜다, 하나님 말씀만 진짜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생각이 내 마음에서 떠오를 때 나는 나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이 떠오를 때 이것은 마귀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부리는 수작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해야지.
여러분, 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순간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직접 성령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들은 제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직접 복음 증거를 들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었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자기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느냐 아니면 공부해서 지식으로 깨닫느냐, 이 차이가 뭐냐? 성령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의 인격으로 예수님과 같은 인격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세상적인 어떤 지식 속에서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육체에게 맞추고 자기 환경에게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환경에게 맞추고 자기 육체에게 맞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삶을 보셔요. 얼마나 그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고생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고통당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까? 예수 믿고 참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신세 참 신세 아주 뭐 그냥 망쳤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망했습니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저주받았습니까? 아마 지금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면서 부유를 누리면서 지금 엄청난 기쁨 속에서 살 것이다 이 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부유,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 세상에서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보화를 누리면서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을 보면 지금 이 두 부류라니까. 기독교인들을 보면 똑같이 말씀 알아, 똑같이 선악과의 사건을 알아.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과 공부해서 지식으로 그냥 하나의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과 똑같이 선악과 사건 알아. 똑같이 노아의 사건 알아. 노아의 홍수 사건 알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알아. 똑같이 사울 왕의 삶을 알아. 40년 동안 사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 똑같이 알아. 또 다윗의 삶도 알아. 다윗이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면서 사울에게 쫓겨 정말로 그 목숨이 위태한 10년의 사건, 3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한 사건, 수많은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공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면서 이때 다윗의 시대가 막 이스라엘이 강성했다, 이런 걸 다 알아. 그런데 차이가 뭐냐? 성령으로 선악과 사건을 깨닫느냐, 인간의 이론 지식으로 선악과 사건을 아느냐. 생명과 죽음의 차이야. 왜? 사람이 공부해서 지식으로 깨닫는 것은 전부 어디에다 맞추느냐? 초점을 자기 육체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환경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육체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화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이야.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화야. 너 죽어도 충성해. 고난받냐?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마. 너 핍박받냐? 핍박받는다고 너 신앙생활 좌절하지 마. 너 가난하냐? 돈 없냐? 먹을 것이 없냐? 그것 때문에 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유지해야 될 사건을 너 절대 부도내지 마. 너 죽어도 핍박 속에서도, 너 가난해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삶을 맞추어 자기 영혼을 위하여 삶을 맞추어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도 야 나는 축복받았다. 창세기 2장을 읽을 때도 야 나는 축복받았다.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도 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니 감사하다. 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책임지는 생명이요 축복이요 은혜의 힘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야, 마귀라는 이놈은 우리 인간을 죽이기로 망하기로 작정한 놈이 마귀라는 놈이구나. 우리 인간을 망치기로 작정한 놈이 마귀구나. 마귀는 우리를 망치기 위하여 거짓말로 온갖 가문 이설로 마귀 역사는 우리를 위해 주는 척, 마귀 역사는 우리를 위해 주는 척 온갖 가문 이설로 속여서 거짓말로 우리를 죽이는 인간의 원수가 분명하구나.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의 정체가 백일하에 딱 드러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가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의 사건을 읽고도 두 가지죠. 어떤 사람은 선악과 딱 사건을 읽고 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일로 주어서 망하지 않기를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 속에서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기 때문에 일로 주어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이 선악과 속에 들어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 자기 자신이 잘난 사람, 뭔가 생각을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있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의 신세를 달달달 볶는지 모르겠네. 아이 선악과를 안 만들어 놓고 아예 그냥 자유를 주면 인간이 죄를 안 짓고 얼마나 행복하게 자유하게 살 수 있겠어.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그것도 저 구석에 선악과를 저 구석에 구탱이에 안 보이는 그곳에 선악과를 두신 것이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다가 딱 가장 이건 동쪽으로 가도 보이고 서쪽에 있어도 보이고 남쪽에 있어도 보이고 북쪽에 있어도 보이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보이는 그 장소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따먹는 순간에 따 먹으려고 할 때 야 이 자식아 먹지 말고 일러줄 것이지. 아니 일러주지도 않고 따먹는 거 내버려 두고 따먹은 다음에 죄진 다음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니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과도 장난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선악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인간을 지지고 들들 볶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대단히 꾀가 있는 것 같지. 대단한 어떤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깊이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야.
누가 이렇게 보게 만들겠어? 속이는 간교한 교묘한 마귀 역사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마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마치 인간 가지고 장난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딱 끊어놓고 영원히 지옥 가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 마귀의 계계, 마귀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의 사건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듣는 사람, 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셔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일러주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일러주시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보세요. 선악과를 딱 먹었어. 어떤 사람은 왜 선악과 먹은 다음에 왜 그때 찾아서 왜 죗값을 묻느냐고. 그런데 보세요. 자, 동산 중앙에 선악과하고 뭐가 있다고 그랬지?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보라니까. 선악과를 딱 먹은 다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사망이 찾아왔죠. 사망이 찾아온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망이 영원해. 사망이 영원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생명나무를 만약에 따먹는 순간에 사망인 상태로 영원히 이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 천사를 보내서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다고 했지? 읽어보십시다.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시작. 하나님이 창세기 3장 몇 절?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디에서 쫓아내셨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대. 그 다음에 시작.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망한 상태에서 영원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그룹들을 보내시고 화영검으로 두루두루 지켜주셨대. 사랑이지. 너 생명나무 먹지 마. 너는 지금 생명나무를 먹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 생명나무는 언제 먹어야 되냐? 우리 반드시 생명나무를 먹을 때가 와.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겠지.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가 와.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무엇부터 먹어야 되느냐?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부터 먹어야 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다음에 이 생명을 뭘로 지켜야 되느냐? 성령으로 지켜야 돼. 성령으로 예수의 살과 피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루어진 이 생명을 성령으로 육신이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까지 성령으로 지켜야 돼.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생명을 성령으로 지킨 자가 천국에 가서 가장 먼저 뭘 먹었어? 요 생명나무를 먹는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자, 버리시리라.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고 제하여 버린다는 말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가면 누구든지 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일곱 교회 약속하신 또 말씀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먹어. 우리는 그때 먹어야지. 이때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먹고 마셔서 생명을 얻은 다음에 성령으로 그 생명을 보존하고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어 나의 영혼이 천국 갔을 때 그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생명이 보존되지, 영생이 보존되지. 그런데 만약에 사망이 찾아온 사망, 죄값진 사망이 내 영혼을 딱 이제 지배하여 내가 지옥 갈 자가 되었을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보십시오. 사망으로 영원하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유하나 맞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령으로 읽느냐, 자기 육신의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육체의 꾀로 읽느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향해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소원하시는가,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지. 선악과를 읽거나 성경의 사건을 읽을 때 하나님이 뭐가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우리 신대를 왜 이렇게 들들 볶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만약에 이렇게 참 저주받은 생각을 가지고 원망, 불만, 불평을 토해내놔봐.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불행한 인간이 얼마나 더 불행해지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불행한 인간이 얼마나 불행해지겠는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맛있게 음식을 이제 밥을 하고 반찬을 해요. 근데 무슨 시골에서 무슨 반찬을, 지금처럼 저 슈퍼마켓에 가서 햄도 사고 삼겹살도 다 사고 뭐 소고기 무슨 소고기 살 종류를 알아야지, 소고기 뒷다리도 사고, 뭐 지금이야 그렇게 자유하게 돈만 있으면 가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첫째 슈퍼마켓도 없어. 그런 살만한. 그리고 슈퍼마켓이 있어도 살 돈이 없어. 워낙 가난하니까. 그래서 가난한 삶 속에서 그냥 있는 채로 그냥 상에다가 열심히 밥을 해서 이제 밥을 해서 반찬을 해서 상에다 올려놔요. 반찬이 뭐냐? 김치. 김치는 항상 빠지지 않아요. 김치. 만약에 김치를 먹다가 새우젓이 딱 이빨에 씹히는 순간에 이거는 밥 맛이 뚝 떨어져. 이건 내 상태의 이것은.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우리 저 동네는 어머니는 김치를 담을 때 항상 새우젓을 넣더라고. 새우젓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새우가 들어있어요. 큰 새우가, 조그마한 새우 말고 김치가 그리고 조금 이제 살림살이가 조금 좋아졌다 싶으면 외간장이 올라와요. 외간장 알죠? 일본 간장 외간장에, 그래도 외간장에 깨소금 넣고 약간 참기름 한 방울 뚝 떨어뜨려서 먹으면, 그걸 밥 비벼 먹으면 그래도 그나마 그게 또 낫잖아요. 거기다가 돼지파 송송송 썰어가지고 넣으면 이거야 밥이, 이거야 반찬이. 천장에 매달린 굴비도 없어요. 자, 어떤 때는 이게 반찬이 뭐냐고 숟가락 딱 내려놓고 쫙 방구서, 이게 방이라면 이 구석에서 안 먹어 그래, 안 먹는다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면 이놈의 자식 먹으라고 애지게 혼납니다. 그럼 방구석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입 내물고 심퉁부려. 그러면 심퉁부려. 밥 먹어라. 안 먹으면 그냥 상을 갖다 치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누구 손해요? 내 손해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봐. 하나님 우리에게 김치만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외간장 주시는 분입니까?
닭을 키워. 그러기 때문에 닭을 키우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뭐가 있겠어? 계란 후라이가 있어요. 계란찜이나 가끔 가다가 있어. 자, 이것도 이제 잘 먹지 않아요. 시장 가다가 팔지. 시장 가서 파는데 차비가 더 많이 나니 차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못에다가 팔지. 이런 것도 자, 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김치 쪼가리, 외간장 쪼가리 따위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의 어마어마한 부유, 영생, 신령한 영적인 부유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신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한 사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육신의 환경이 극한 상황에 닥쳐도, 내 육신의 환경이 극한 상황에 닥쳐도 나와 함께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친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 왜 떠나갔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순종하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이 모습 때문에 마귀 역사가 다 끊어놨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서 나 혼자 외로워.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 거기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거기서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때로는 하나님이 내 물질도 빼앗아갈 때가 있어. 하나님이 때로는 내 건강을 빼앗아갈 때가 있어. 그런데 물질과 건강을 하나님이 사실은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빼앗아가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내게 이렇게 몸도 아프게 만들고 이 물질도 이렇게 참 가난하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내 삶이 궁색한지 모르겠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여기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제가 쭉 당진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 막힌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너무 막혔어. 불만, 원망, 짜증, 승질, 신경질,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막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요.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 자, 보세요. 보통 목사가 신방을 가면 축복의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 그죠? 신방 갔을 때 축복의 메시지를 줘야지.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이분의 영적인 상태는 축복의 메시지고 뭐고, 지금 이것은 이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이게 아무 소용없어. 제가 그 당진에서 목회한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된 때였다니까. 그러니까 딱 신방을 가서 고린도 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딱 펴서 읽어요.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모든 소리에는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이 성경 구절을 딱 읽었어요. 그러면서 설교해요. 권사님,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거기는 절대 뜻없는 소리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긴 죄의 담을 꼭 헐어버리셔요.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왔어요. 자, 이것이 이번 목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말했죠. 인간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다고. 위기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아니야.
위기는 두 가지야. 하나는 위험이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언제 위험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환경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러면 여기서 깨닫고 뜨겁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가 되면 이것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아니 목사가 신방 와서 말이야 축복은 못하고 회개하라고나 했었고 이게 무슨 목사요? 하고 도플만 하고 원망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것이 위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위험이 돼.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또 신앙생활이 그렇게 원만하지가 못해. 남편도 똑같이 교회는 다니는데 중직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그렇게 원만하지 못해.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제 뭐 농사를 지으면서 밭에 워낙 풀이 많으니까 예초기로 막 기계로 풀 깎는 거 있잖아요. 막 돌려가지고 모타로 돌려서 예초기로 막 풀을 깎는데 그 예초기에 그 칼날이 돌에 딱 튀겨가지고 딱 부러져서 그 날이 딱 부러져서 요 눈으로 이 정통이 눈 동자 있잖아요. 검은 팍 박혀버렸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위기지 지금. 위기지. 계속 위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면 기회가 돼. 그런데 듣지 못하면 이게 점점 더 위험에 빠지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까? 하나님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저주일까? 이게 하나님의 모든 나를 향한 역사는 사랑이야. 왜?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이야. 거기서 깨달아라 이 말이야. 거기서 너는 저주받을 자가 되지 말고 내가 베푸는 축복받을 자가 되라는 거야. 그게 사랑이라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가난하든 돈이 있든 없든 사고가 나든 어떤 물론 기도하면서 절대 사고가 나지 마라. 참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이 사고 일어나지 말아야죠. 우리가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천재지변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불의에 사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병도로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깡패, 건달, 사기꾼, 강도범, 강간범, 인신매매범, 가정파기범, 도둑놈, 절도범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종 바이러스, 불치병, 전염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요즘에 더 절실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 붙잡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운전하면서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운전하면서 절대 불미스러운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아주 좀 세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요즘에 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아야지 당연히.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지 않겠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먼저 깨닫고 이걸 먼저 우리가 이제 회상해 가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서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야.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냥 옛날 하던 습관대로 살아봐. 뭐가 돼? 계속 점점 위험, 더 깊은 위험, 더 큰 위험, 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 미궁 속으로 점점점 빠져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것이 내게 기회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만 옳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구나. 주님 잡으
보세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보십시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지금 이게 가다라 지방에 이게 들어가는 이제 길목이라,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는 길목이라고 해보시죠. 근데 이 길목 이쪽에 보면 공동 묘지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 묘지가. 근데 이 공동 묘지에서, 이 묘지에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가 있대.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살다가 지내다가 이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갈 때, 또 가다라 지방에서 나올 때 사람들을 딱 붙잡고 지나가는 데 붙잡고 해코지 한데, 지금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두렵겠어.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참 이 정신이 벌써 귀신 들린 할머니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할머니. 이 귀신 들린 할머니가 거의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와. 우리 집은, 저희 집은 그 전에 말했죠, 넓은 들에 집이 세 채밖에 없는 곳이라고. 넓은 들에. 옛날에는 문둥이가 애들 잡아다가 간 빼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집에 엄마 아빠가 없으면 막 이 삼남매가 이게 이 대문 딱 걸어 잠고, 옛날에는 무슨 지금처럼 이 쇠대문도 아니오. 옛날에는 나무로 그러니까 이 옹이 같은데 딱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이렇게 불침번을 서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오나 안 오나. 이 들에, 넓은 들에서 살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미친 할머니가, 이 정신이 귀신 들린 할머니가 거의 자주 와.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줬거든요. 진짜 잘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막 싫어. 왜? 할머니가 밤새, 이 할머니 우리 옛날에 진짜 초가 삼간이야. 여기 부엌이고 안방, 건넌방, 안방, 여기서 군불 떼면 이 구들장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최고 좋은 자리 여기 아래, 뭐 최고 좋은 자리, 가장 새벽까지 따뜻한 곳이요. 여기는 그냥 한 밤 11시 10시 정도면 식어져. 여기는 가장 최고. 이 미친년을, 아니 어렸을 때 이제 그 할머니를 사람들이, 동네 사람 참 미친년 하니까 내가 미친 할머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갑자기 습관이 나왔어요. 자, 아니 보통 사람들 보면 누가 방에서 재워? 동네 어떤 누구도 방에서 재우는 사람은 없었다니까. 이 미친 할머니를, 귀신 들린 할머니를 재워도 저 헛간에다가 재운다 이 말이야. 헛간에다가. 여기 부엌, 우리 이제 여기 부엌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뭐냐, 농사를 짓고 집토매 여기다 쌓아놔요. 군불 떼려고. 왕겨도 쌓아놓고. 보통 이런 데다 재우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 미친 할머니를 여기다 재워. 여기다. 우리는 이제 3남매 5식구 여기서 자고 여기다 재워. 그러면 잠 자느냐? 한숨도 안 자요. 막 안 자고 딱 앉아서 막 혼자 시부렁시부렁거려. 뭐 이 칼로 뭐 누구 백돼지를 막 쑤셔서 막 죽인다느니 얼마나 살벌한 소리입니까? 특히 겨울에 문풍지 떨리는 소리와 함께 이 미친 할머니가 그냥 뭐 칼 뭐 얘기해 봐. 얼마나 참 이게 참 두려운 일인가. 응? 여기 가다라 지방에 왔다 갔다 할 때 귀신이 해코지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응?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 달려나오더니 그 앞에서 무릎을 팍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는데 벌써 나를 괴롭히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쫓아내실진데, 지금 귀신이 하는 소리예요. 만약에 쫓아내실진데 어디로 쫓아내버리래? 돼지 떼에게로 쫓아내버리래. 돼지 떼에게로 쫓아내버리래. 그때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속에서 귀신,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얼마나 많은 귀신인지 그 이름이 군대라고 할 정도니까. 귀신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는 순간에 2,000마리가 한꺼번에 팍 바다에 빠져서 싹 다 몰살당했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갈려지겠지. 이야, 저 예수 때문에
완전히 재산 탈탈탈 싹 다 망했네. 재산 망했네. 돼지 1000마리가 싹 다 물에 빠졌으니 이야 우리는 망했네 하고 예수를 얼마나 저주하겠어. 예수를 얼마나 원망하겠어. 그래서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쫓아버렸다 이 말에 쫓아내버렸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성령으로 깨닫는 사람은 이야 돼지 2000마리는 몰살 당했어도 영혼은 살았다. 생명은 살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여기 자 돼지 2000마리 키우지만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에 의해서 이 동네가 얼마나 고통당했겠어. 얼마나 저주스러웠겠어. 귀신 들린 자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이 더 저주스럽지, 더 괴롭지, 더 괴롭지, 더 괴롭지.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만약에 저 얘가 누구지? 남순이가 아니라 누구야 너 지은이. 만약에 지은이가 밤낮 빨개 벗고 돌아다닌다고 해보십시다. 얘를 밤낮 빨개 벗고 돌아다닌다고 해봐. 근데 내 집에 돼지 2000마리가 있어. 근데 돼지 2000마리를 팔면 제가 쟤를 고칠 수 있다고 한다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권사님? 나는 돼지 1000마리를 지켜야 돼. 천년이 빨개 벗고 돌아다니면 난 돼지 1000마리를 지켜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00마리를 팔아서 팔더라도 고치는 게 축복이지. 고치는 게 축복이지.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뭐가 은혜고 뭐가 축복인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삶을 원망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확실히 분별하고 성경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내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요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요 마귀는 거짓말하고 나를 망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지옥 보내려고 수작을 부리서 막 어둠으로 장악해서 수작을 부려서 나를 영원히 지옥 보내는 놈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우해주고 맞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목소리는 배타고 있으니 어쩌면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거꾸로 살고 있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거꾸로 살고 있냐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거꾸로 사느냐 이 말은 은혜 베푸시고 내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 사랑을 퍼부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배타하고 하나님은 원망해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은 왜 그렇게 잘 받아들이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왜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잘 따르느냐 이 말이에요. 왜 반대로 거꾸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오늘 성령 강림절 얼마나 우리 인간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깨달아. 사람의 지식으로 깨닫지만 성령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 좀 발견해. 하나님의 뜻 좀 발견해. 하나님의 은혜 좀 발견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좀 살아. 하나님이 주는 축복 좀 누려.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 성도들은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정말로 믿음의 성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는 어둠 속에 완전히 성령의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지배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받고 하나님의 축복에 지배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목사님이 이렇게 음을 낮춰서 부르는 거는 안 쳐도 돼.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것은 뭐 불렀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근데 같이 따라서 하셔요. 다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런 찬송을 부를 때 괜히 부르는 게 아니라 벌써 나를 속이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수작을 부리는 이 마귀 역사와 반드시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 이 마귀 역사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마귀 역사 이놈은 몰래 숨어서 강도처럼 도둑놈처럼 도둑질 해가고 강도처럼 아주 그냥 강도질 하는 놈이 저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라 이 말. 이걸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해보 이 말은 출세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서 출세하면 좋죠. 세상에서 돈 벌면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 삶의 목적을 알아야 돼. 왜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느냐?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니까. 우리의 목적은 돈 버는 데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돈 벌어서 출세했어. 그런데 그게 목적이면 그것이 목적으로 끝나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 돈 벌어야 되느냐? 왜 출세해야 되느냐? 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워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아무개를 전도하는데 그냥 때로는 말로 전도할 수도 있겠지만 가서 막 필요한 것도 막 음료수도 사다 주고 막 양말도 사다 주고 막 그러려면 전도할 때 돈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섬길 때 돈도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절대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안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뺏는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이 하나님을 절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우리 5분간 통성으로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마귀 역사의 목소리를 듣고 영생이 아닌 것을 영생인 것처럼 붙잡고 속지 않게 하옵소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오니 우리 성도들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성도들 가정 일터 직장 사업
환경 위에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